잠언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혜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가 잘 드러나야지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교과서를 펼 때 맨 앞에 목차를 먼저 보라고 해요. 또 학습 목표와 목차를 잘 보고 먼저 이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교육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잠언의 교육 목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언의 시작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의 교육 목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 3절에 잠언 전체의 교육 목표가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말씀의 원문의 순서를 좀 더 살려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지혜롭게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것이 이 잠언의 교육 목표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참 좋은 뜻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또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공의는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 의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단어가 엄밀하게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구분되지 않고 함께 사용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공의는 관계적인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관계에 부여된 적절한 조건을 만족할 때 공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부여된 적절한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것이 공의롭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신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공의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여된 적절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순종하는 것, 또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개념은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부여된 적절한 조건을 만족할 때 성경은 마찬가지로 공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여된 적절한 조건은 크게 말하면 사랑이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겠죠. 그런데 관계에 부여된 이 적절한 조건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걸까요? 이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뜻하는 동시에 또 이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는 행위 자체를 또 하나님의 공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게 행동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와 이웃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공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철학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철학이냐, 밥도 안 먹여주는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 사회는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든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상대성, 다양성, 탈중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에요. 기존의 모든 가치를 일단 의심부터 해보고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권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자꾸 남성과 여성이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까지 자꾸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노력들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라는 것은 없고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곧 기준이고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기독교는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배타적인 나쁜 미련한 철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이요, 교회 안에도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내가 결정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내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행동함으로써 공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정의는 무슨 뜻일까요? 정의는 공정한 판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정의에 대해 말씀할 때는 대부분 약자에 대한 판결과 관련이 있어요. 약자들에게 부당하지 않게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들에 대해서도 정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요즘 사회는 이 정의를 위한 복지제도가 참 발달했구나, 많이 개선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도는 그렇게 개선이 되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회가 정의로워졌다고 체감하시나요?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와닿는 세상인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돈이 많으면 어떤 문제도 다 덮고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마음과 정신이 더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래도 복지 정책과 제도라는 안전장치라도 만들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이런 안전장치도 없이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고 발언권이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능력이 출중하지 않으면 발언권이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우리는 약자가 부당한 판결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호함으로써 정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정직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성경에서 정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야샤르라는 단어인데요. 바르다, 올곧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자라는 슬로건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바르게 살자라는 슬로건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속한 합신이라는 교단의 이념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에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르게 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면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하죠. 물론 잠언이 가르치는 바르게 사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바르게 사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바른 생활을 강조하고 가르치죠. 이런 교과서 기억하시나요? 바른 생활이라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바른 생활은요, 그저 사회적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요즘에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회적 규범이 없어지는 시대인데 그렇다면 바른 생활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기본적인 습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바른 생활 수업의 교육 목표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변화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또 자기 생각을 알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교육 목표가 써 있더라고요. 어쨌든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바른 생활은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좋다,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잠언이 가르치는 바른 생활은요, 단지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복이 달린,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우리의 진정한 복이 달린,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목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교육받은 무능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정말로 많이 받아서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뭐 이것저것 참 많이 배워요. 아는 것도 많아요. 능력도 있고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나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고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저 쾌락을 쫓아서 플렉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이자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이유와 가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다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다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데 뭘 굳이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의를 위한 투쟁에 우리를 던지는 헌신까지 있어야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것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바르게 살기 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해 투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동만 앞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참 신비로운 것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나게 돼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가치, 또 목표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사상으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가르치세요. 성경의 선지서를 봐도 내가 아니라 사회와 세상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잖아요. 특별히 나라가 참 시끄러운 요즘 같은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바르게 사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이냐,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저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굉장히 저차원적인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바른 생활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헌신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사는 삶, 유능하게 사는 삶, 돈을 많이 버는 삶, 돈 잘 쓰며 즐겁게 즐길 줄 아는 삶,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삶. 성경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약자가 부당한 판결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정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똑바르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르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바르게 살기 위한 의의 투쟁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때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교회가 변화되고 나의 나라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